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단지나 이런 데 가까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근처에 계신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는 아이가 되었건 어르신이 되었건 다 우리 교회하고 관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주치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제목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던 얘기를 전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유언입니다. 세 가지를 전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가슴 속에 가장 간직하고 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가 유산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들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양자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요셉을 장자로 그렇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은 다 한 몫을 가지는 것인데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므로 그래서 이제 두 배의 몫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가, 장자가 유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서 죽었던 라헬의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눈물이 나고 또 죽음이 있고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여정이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8절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서 49장에 가면 12아들, 르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들, 요셉도 포함됩니다.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축복인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인데, 사실은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문학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러티브도 있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시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뒤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49장 보시면은 다 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고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들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는 비유가 들어있고 풍부한 은유적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 자체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왜 먼저 아들들도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손자지 않습니까? 그 손자에게 먼저 축복을 했을까?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처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12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중요한 건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아들들은 그러면 아들들은 손자가 없었는가? 아들들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6장에 보면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고 또 어떻고 시므온의 아들들 쭉 그 아들들의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 동안 제일 좋아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먼저 축복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은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왜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의 관심을 보이고 이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았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지금 요셉의 지금 상황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아내는 누굴까요? 41장에 나와 있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아스낫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낫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이 뭐냐면 이집트 여신 나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고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이고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여자입니다. 요셉이 했던 말이 요셉의 아들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일까요? 히브리어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말을 했을까요? 물론 둘 다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근데 주로 했던 언어가 어떤 걸까요? 그 어머니가 그렇죠.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말을 배웁니다. 마더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국어는 어머니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니고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편한 언어는 이집트어였을 겁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집트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가장 편안한 문화는 이집트 문화지 히브리 문화가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이 이제 지금 침상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147세입니다. 147세고 앞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되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부터 시작해서 37세 사이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때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19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아주 젊은 청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이민 1세대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은 이민 2세대입니다. 그리고 20년을 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떨까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민 2세들 잘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친척들도 거기 있고 그래서 아는데 1세하고 2세는 많이 틀립니다. 생각도 많이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당연히 언어가 한국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언어가 많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났던 우리 조카는 그 어휘력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더 이상 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다른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 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히브리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마 상당히 제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 문화를. 그래서 1세하고 이민 2세는 많이 다릅니다. 야곱이 이 이집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시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집어넣어주고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1장 51절과 5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없더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망각입니다. 망각.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그 복잡한 그 감정의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는 그냥 과거를 몽땅 다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프고 슬프고 분노 속에 살았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다 잊어버려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건 또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지만 여전히 그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총리로 살아가지만 그가 목동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목동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는 직업인데, 그게 아니고 가장 실력 있는 총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피라미드나 아니면 신전의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혼자서, 애굽에서 요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신앙의 동지가 없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이름 속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이 차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세에 낳고 37살에 낳았을 수도 있고, 31에 낳고 33세에 낳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두 배의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풍성하고 풍요한데, 이거는 그냥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두 배로, 에브라임 하는 것이 쌍수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두 개를 말합니다.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그런데 두 배입니다. 두 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내가 잊어버렸다 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지금 애굽에서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야만 하는가? 왜 내가 애굽에 팔려왔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드셨는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복이었구나.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었구나. 두 배의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라고 하는 것을 깊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잊어버리는 것, 즉 므낫세는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에브라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과거가 미래의 축복의 일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기 싫고. 그런데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돌이켜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구나. 나에게 심한 병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축복이었구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일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2배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생했을 때가 있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 과거가 싫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잊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내가 자동적으로 막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과거를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구멍이 막 나와 있습니다. 하얀 백지처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저한테. 2배의 풍성한 축복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므낫세 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에브라임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47세고 애굽에 도착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노쇠해서 기력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냥 혼자의 힘으로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간신히 침상에 앉아갖고 그러고 있는데 요셉과 두 아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렴풋이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건가 하면 야곱이 이삭의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맞냐? 다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자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주다 하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맡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맡기신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들들입니다. 그 말은 비록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온 자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그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 앞에 있는 두 손자들을 끌어안고 이제 또 입도 맞춥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아, 내가 내 얼굴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네 자손들까지 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지금 야곱과 요셉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오른팔은 야곱의 왼팔이 되는 것이고 방향이, 그리고 요셉의 왼팔은 야곱의 오른편에 있겠죠. 야곱의 오른팔이 되겠죠. 그쪽 방향이.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왼쪽이니까 므낫세를 이렇게 왼손으로 미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어떤 방향이 됩니까? 오른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넣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안수를 하게 되면 야곱이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되고 왼손은 에브라임을 위에 얹게 되는, 그거 이제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교차를 시킵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자연스럽지 않게 이상하게 이렇게 교차를 시킵니다.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밑에는 분명히 장남 므낫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브라임이 있고 그 반대가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힘과 능력인데, 또 오른손은 오르는 무슨 의미입니까? 옳다. 그렇죠.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 영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right 그러면은 옳다, 의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오른손을 누구 위에 얹습니까? 에브라임 위에 얹고, 그리고 손을 교차합니다. 마치 이제 교차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십자가 형태가 되는데, 이 십자가 형태가 교차되는 이 모습이 히브리어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기면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알레프는 영어로 하면 A라는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아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 알레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히브리어 글자들은 상형 문자와 같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레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선되다, 그 다음에 힘과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뜻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알레프인데, 또 이 히브리어는 그 로마자나 헬라어처럼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 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베이트라는 글자인데 그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이제 A 값이고 베이트는 B의 소리를 내는데, B는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렙 베이트하고 쭉 가서 마지막 글자가 뭔가 하면 타브입니다. 타브.
그 타브는 그 값이 얼마인가 하면 400이고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타브의 뜻이 뭔가 하면 이렇게 교차된 십자가라는 뜻이 있고 원래는 이제 십자가처럼 생겼는데 저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면 사인,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 그것이 타브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실 때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헬라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알파하고 오메가는 그리스어입니다. 아닐 겁니다. 왜 그리스어로 하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하거나 아니면 아람어로 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저것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 하는 것은 의역한 것이고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알레프요, 나는 타브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행동으로 메시아의 일을 지금 분명 성취되는 메시아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교체함으로써 타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체가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람들인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으면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그걸 행동으로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12아들들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속하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씨도 안 남게 패망을 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전 세계에다 흩어버립니다.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곳에다가 변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BC 722년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10지파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잃어버린 10지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가? 영국에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렇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사는가? 북미 대륙에 많이 산다. 이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이후로 완전히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 사라집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양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했던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근데 16절 처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갑자기 사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 사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어는 말라크,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사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사자가 도대체 뭔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사자라는 것은, 말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씨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났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신, 환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불리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게 하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한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데도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이 말뜻 그대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번식하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이 말은 물고기, 피쉬, 생선입니다. 물고기로부터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두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물고기가 알을 낳듯이 많이 가득 차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나옵니다. 창조의 5일째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바닷물 속에 생물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번식케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바다의 물고기처럼 번식케 하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물고기처럼 번식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이제 세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땅에서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번식하라고. 뭐가? 물고기들이. 에레미야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문맥상으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갑자기 15절에 가서 16절에 가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돌이키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낚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고기를 어부들을 불러서 낚아 올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이 축복은 미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마치 함축돼서 들어있는 듯한 그런 축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에브라임의 집이 온 지면에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의 제자된 어부들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럽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물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여기서도 오른편이 나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요한이 봅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아채고, 예수님이잖아. 주님이시다.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다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의 개수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53마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53 물고기의 개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153마리일까? 153마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냥 150마리 이상 잡혔다 그럴 수도 있고 100마리 이상 잡혔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지 않고 151마리가 아니고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물고기 숫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숫자는 아마 특별한 숫자일 거야.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다가 롭 스키바라는 분이 쓴 책을 봤는데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다. 셀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노랗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제가 앞에서 왜 히브리어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냥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을 숫자로 계산을 하면 다 더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글자를 다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 축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그 자녀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마지막 19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막 그럽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이 이쪽으로 가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지금 이제 육신의 눈은 희미해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의 영적인 눈은 미래를 꿰뚫어 봅니다. 미래를 꿰뚫어 봅니다. 저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바라보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잃은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손으로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지금 얹혀져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줄 알았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야곱이 그 자손들의 어려움을 다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일어난 환난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치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봅니다. 환난 속에서 잃어버린 자와 같이 되는 상태까지.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반드시 틀림없이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내 지금 어려움이 미래에 있어서는 2배의 축복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은 에브라임이십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있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라고 언약해 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곤란해 있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그 오른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권능 되시고 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잊어버리시고 그 손만 바라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있는 손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해드리겠습니다.